오늘은 정시기도의 깊은 체험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고린도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기도할 때 보아야 될 부분은 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이 세계가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텐데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에는 우리가 하늘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분명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을 꺾는 그 이름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만 혼돈, 공허, 흑암을 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 대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바로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세죠. 기도하는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나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축복이고 알아야 될 이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시기도 시간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시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무슨 시스템입니까? 영적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제 영적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영적 서밋의 자세가 된 사람이죠. 서울대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벌써 어릴 때부터 보인다 그래요. 뭐가 보일까요? 어딜 가든지 독서하는 습관이 보이는 거죠. 어디 가든지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처음 그 훈련소에 군이 이제 3월 2일 날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해서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뭘 봤냐면 같은 반인데 서울대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훈련 받으면 50분 훈련하고 10분 쉬는 시간 반드시 있거든요. 그 10분 쉬는 시간에 뭐 했냐? 이 친구는 단어를 외우고 있는, 영어 단어를. 10분만 쉬었다 그러면 무조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메모했던 그 영어 단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우리 막 훈련하고 나서 10분 쉬는 시간은 막 늘어지고 막 편하게 쉬고 이러는데 이 서울대 나온 사람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긴 시간을 어떻게든지 그 시간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러니까 서울대 다니다고 알겠지. 나중에는 이제 훈련소 마칠 때쯤 되니까 소대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회 나가서 잘 되면 나 좀 돈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하는 거 보는데 벌써 이 자세가 달라요.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세가 된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이 정말 설레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시간이 설레어지고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자세가 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시기도라는 것은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 리듬이 있는 사람이고 서밋의 자세를 갖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구약에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만큼 이 다니엘에게 힘이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저축하는 사람 보면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만 원씩 계속 적금을 붓든지 저축하는 사람 보면 이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럴수록 뭐가 생길까요? 목돈이 생기면서 이게 돈의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계속 힘이 쌓여가는 겁니다. 저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저축돼서 어느 날 이것이 딱 응답이 올 때 그 우리는 시간표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갑자기 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응집돼 가지고 계속 쌓이다가 그것이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 풀어지 언제 그 출애굽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한테 말하는 것.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테니까 네가 가라. 근데 그게 뭘까요? 계속 힘들고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쌓여진 거죠. 그게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찾는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 잡은 이 언약을 알고 있는 모세를 부른 것처럼 그게 쌓여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 된다. 세이브 된다 그러죠. 쌓여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게 쌓여져 가면 어느 날 뭐가 되죠? 하나님의 때, 이걸 이제 우리 양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이 질적인 때,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쌓여져 가는 그런 시간표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뭐가 될까요? 응답이라는 게 오죠. 이게 쌓였다가 응답이 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어느 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는, 그래서 이 정시기도 시간은 알고 보면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영적인 통신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헤븐리 파워. 그걸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 위에서부터 불같은 성령의 임함을 이 축복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9시. 예, 9시에 뭐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시간에 서로 보좌의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같이 복음 듣고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우리 베드로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둘 다 연결해 주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또 휘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와라. 진짜 보내니까 베드로가 또 그 휘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만남을 이루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둘이 언제 뭐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고 만나자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는 거. 성령의 역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기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은 거죠. 이 장소를 정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도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완성돼 버렸어요. 영적 시스템을 완성해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복음성가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게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해놓고 실제 문제 생기면 예수님 권세가 다 어디 갔는지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다 속는 거죠. 실제로 기도하면서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언약을 사실적으로 안 믿어버리면 막 기도원에서는 막 혼자 은혜 다 받았는데 내려오면 권세 구멍 없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또 낙심하고 사단이 먼저 가서 신방한다 그러잖아요. 문제를 갖다 주고 다 그러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까먹기 위해서 사단이 또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 언약을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흥분해서 막 뭐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막 시험도 미루는 거 말고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결되어지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자. 정시 기도할 때마다 뭘 붙잡자고요? 언약을 붙잡자. 강단 말씀을 붙잡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어, 기도하는 시간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만 뭐가 되냐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흑암도 무너지고 천사도 보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뭘까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답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다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종과 남종에게 내용을 부어주고 그러면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언제 받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뭐 찬양이 뭐 화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떠나서 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칼빈은 이게 막 단음으로 부르는 거, 화음 넣는 것보다 단음으로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화음 신경 쓰다 보면 신경이 또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토 뭐 그다음에 뭐 이 테너 그다음 베이스 이거 아니고 그냥 소프라노 하나로만 그렇게 해서 찬양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화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칼빈의 생각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 수금과 악기를 다 동원해서 구약에 보면 찬양하는데 그럼 모든 악기를 동원할 때는 전부 다 화음이 생기는 거죠. 각 소리로 어떤 소리를 내든지 간에 그 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성령 충만함 이런 시간이죠. 또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답이 보이는 거죠.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왔나?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오히려 감사가 되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성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더 큰 성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낙심하기 쉬운데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일까요? 이걸 통해서 갱신할 일이 보이고 회복,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도 보이는 거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성령 충만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 안 충만해지면 여기에서 이제 나는 뭐 안 되는구나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겨버리면 어떤 것 속에서도 전부 다 빠져나오고 이겨내는 이런 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정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미리 보입니다. 미리 보이기 때문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다, 코로나다. 우리 그걸 통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막 소리도 막 안 들리고 화면은 보이는데 막 그래가서 또 막 듣기 힘들다 막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계속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찾아내서 이제 소리도 안정되어지고 이런 이제 응답까지 간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보면서 여기도 비대면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뭐 잘 돼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 중에. 그래서 우리 지난번 필리핀 담당하는 나라 담당께서 이렇게 한 스마트폰 한 20여 대를 이렇게 보내고 해갖고 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도 하고 또 전도학교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4차 산업시대는 어차피 그를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보니까 이 방송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도 영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4차 산업시대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그 학교에도 필리핀에 있는 대학교 안에도 이런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비대면과 대면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준비를 좀 갖춰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이렇게 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는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육부 감사 필리핀 교육부에서 이 우리나라 뭐 문교부 이런 데서 거기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대학교 감사를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감사도 하면서 대답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서 이제 하지만 이런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이 뭐 노트북을 갖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저도 교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같이 또 묻고 대답하고 이런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겠다. 통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인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하나님 계획을 미리 보고 준비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그 주신 힘 가지고 응답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돼요. 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지금부터 정시기도만 하지 말고 정시기도 때 큰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새벽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새벽부터 정말 예습도 하고 정말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응답이 올 거예요. 어,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갈 때 저를 깨워주시면 새벽 기도 4시 반에 가셨더니 지금은 우리가 6시에 하지만 옛날에는 뭐 깨우시죠. 보통 5시부터 새벽 기도 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게 했는데 4시 반에 가실 때 깨워주시면 그때 눈 뜨면 어떻게 하죠? 졸렵잖아.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뭐 샤워실도 있고 다 이렇게 아파트마다 돼 있지만 그때는 샤워실이 없어. 그냥 부엌에 가갖고 그냥 찬물 받아가지고 그냥 머리 감고 그리고 이제 그 책상이 없어갖고 옛날에는 어머니 쓰시던 재봉틀이 있어요. 재봉틀 이렇게 놓고서 뚜껑 닫아 놓으면 편편한데 예, 거기 앉아갖고 예,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부터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 3년의 고등학교 그 시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우리 랩노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 실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나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면 적어도 일찍 끝나면 30분 기도할 수 있고 늦게 끝나도 25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하루에 이걸 투자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큰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함께 전 교인이 기도하면 영적 시너지 힘이 생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근데 여기 2, 3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 10배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보면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보좌에 쌓여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이 100배 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그냥 시간으로 보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에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거는 돈으로 양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응답들이 그 안에 쌓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오직 성령이 임하는 요 시간만 가졌는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나가시고 그 힘을 주시겠다는 땅끝까지 가려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비행기 안 타면 땅끝까지 못 가죠. 근데 이거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실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표를 짜갖고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 시간표를 나만의 기도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나만의 기도 시간표.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렇죠. 같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원네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예배 시간, 교회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 또 우리가 팀이 돼서 기도하는 시간, 한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구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들, 이런 비밀을 모르면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또 드리냐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맨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악한 영이 오늘도 결박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시기도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냐? 헤븐리 파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시간. 이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헤븐리 탤런트와 헤븐리 미션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없으면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 이 힘 없이 이걸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헤븐리 탤런트 가지고 세상에 연예인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자살했다, 지금 별의별 일, 또 마약했다, 막 또 술, 알코올 중독해가지고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또 이런 일들이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는데 왜냐하면 이 힘이 없기 때문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힘을 가지고 해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정말 증인으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헤븐리 미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어디 가든지 이런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고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많은 성경의 렘너트 7명들이 정말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흑암 곳에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후대와 선교사님들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세임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